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 이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십자가를 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고마워하고 부활을 보며 생명의 발걸음을 시작해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은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고마워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십자가의 고통에 눌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견디시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까지 공감할 수 있으나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 큰 사랑에 고마움으로 화답하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은 애쓰는 시간이 아니요, 견디는 시간이 아니요,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설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그것은 살아남으로, 부활로 보여주고 증거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발걸음을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움을 방해하는 예전의 삶이 침투할까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롭게 되어졌잖아요. 하지만 옛사람이 옛 모습이 다시 내게 침투할까 봐 벌벌벌 두렵고 떨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반쪽짜리 크리스찬일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깨어있으라 라고 말이죠. 너의 안에 있는 생명의 잠재력을 믿으라 라고 말이죠. 이건 인간적인 얘기 아닙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너에게 힘이 있다. 그 힘을 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잠재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 힘을 써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써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너는 아름다운 옷이 있다. 봄날이 되었습니다. 봄날에 아무래도 조금 화사한 옷도 입고 싶고 봄 기운에 맞게 좀 어두보다는 조금 밝은 꽃과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싶겠죠. 저희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옷이 있어요.
그 옷을 장롱에 넣어놓지 말고 입고 다니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옷이 없을 때는 굉장히 없기도 한데요. 또 마음을 줘서 옷을 좀 예쁘고 괜찮은 옷을 두면 이상하게도 바쁘게 살면 1년에 한 번도 못 입더라고요. 10년이 돼도 10번을 못 입는 옷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끼는 옷일수록 못 입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예쁘고 멋있는 옷이요,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모양을 내기 위해서는 아주 적절하고 또 섬세하게 입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10년을, 20년을 장롱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값비싸게 장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얼마나 좋은 선물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옷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옷을 입고 누리시고 다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힘을 쓰기가 힘든 사람이 있어요. 힘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쓰기가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힘이 언젠가는 고갈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불안한 사람입니다. 불안한 사람은 힘이 있어도 힘을 못 써요. 불안한 사람은 가진 것이 있어도 쓸 줄을 몰라요. 또 아름다운 옷을 입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그 옷을 너무나 아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다 혹시 더럽혀질까 고민하는 사람, 그럼 아름다운 옷 입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더럽혀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날 그 옷을 입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이죠. 아름다운 옷을 아끼지 마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옷장에 넣어둔 채 그 옷이 세월 속에서 낡아지고 입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의 인생도, 저희 여러분의 몸은요, 하나님이 주신 옷이에요. 이 옷을 소중하게 그리고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막대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의 그 몸, 그 옷을 일하는 데만 쓰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물론 일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즐거워하는 몸이 되시기를, 몸에도 참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고마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몸을 너무 아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 막 사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몸을 소중히 그리고 누리시기를, 좋은 일을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낡아진 아름다운 옷은 속상해서 버리지도 못합니다. 다만 낡아버리고 누리지 못한 명품 옷을 가진 옷장처럼 저 여러분의 인생에 후회와 한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살아보지 못했네요. 이 예쁜 옷을 옷장에만 녹여놓고 버리지도 못하고, 근데 낡아져 버린 거예요. 사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입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쓰레기처럼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후회와 한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명품 옷도 낡아집니다. 하지만 입으셔야 여러분의 마음에 한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이 여행길에서, 이 여행지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지만 인생 가운데 온실처럼 내가 원하는 환경에서만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온실 안에 있으면, 아주 안전한 곳에만 있으면 아무도 안 만나야 돼요. 이거 사람 만나고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 온실에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다른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 자신과 다른 사람을 만나서 공감하며 풍성하게 살아갈 것인지, 저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을 만나 사실 피곤하고 불편할 수 있겠으나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달라서 불편할 수 있으나 그것이 풍성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다면 더 풍성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온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 자신과 다른 사람을 만나 공감도 하고 풍성하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홀로 독립되어서 살아갈 것인지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그래서 그 아름다운 옷에 잘 맞는 액세서리가 있으면 훨씬 좋죠. 잘 맞는, 남자들 같으면 넥타이, 기타 등등, 여성분들도 여러 가지 또 액세서리가 있는데, 액세서리는 액세서리지만 멋있고 아름다운 옷에 잘 어우러지면 더 빛나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옷에 잘 맞는 액세서리와 같이 잘 어울린다면 함께 공감하며 연합하여 더욱 아름다운 삶을 살아도 좋을 것입니다. 빛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름다운 옷에 먼지가 내려앉아서 그 먼지가 고착되기도 하죠.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옷은 또 이게 상하기도 쉽고 또 이렇게 때타기도 쉽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그 먼지가 고착되기 전에 그 먼지를 이렇게 털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여러분들은 참 아름다운 옷입니다. 아름다운 형상입니다. 근데 먼지가 고착될 것 같으면 죄와 아름답지 않은 것이 저희 여러분들에게 때타갈 때는 한번 툭 터시기를, 수시로 툭 털어서 그 때가 고착되지 않으시기를, 하나님께 털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삶은 구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티끌을 털면 되는 것처럼 독립되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삶은 이제 구별됐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구별됨이 있기 때문에 털면 털려요. 하나님께 터시길 바랍니다. 또 새로운 삶은 목에 줄이 묶여 있다 하여도, 저희 여러분들이 목에 줄이 매여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삶이 목에 줄이 묶여 있다 할지라도 그 줄을 스스로 풀 수 있는 주님의 손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의 손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손으로 목줄을 스스로 풀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새로운 삶은 이렇게 삶의 문제가 있어서 스스로 풀 수 없을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있다면, 그리고 깨달음이 있어서 엉켜있는 실타래를 푸는 것처럼 길을 안다면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에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으나 풀어낼 길이 있다면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먼지를 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터시고요. 스스로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2절 말씀에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이를 살려며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사용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팔린 인생이 있거든요. 팔린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스스로 판 것을 동반합니다. 여러분들이 팔렸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팔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판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그 미끼에 마음이 팔려서, 네, 조금 이따 설교할까요? 네, 목소리가 너무 크셔서. 뭐 이렇게 자유로운 예배 보셨나요? 할렐루야. 네, 제가 조금 당황했네요. 예. 유명선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커요, 설교할 때. 그래서 제가 설교를 멈췄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제가 2년 만에 이기겠네. 이거 2년을 제가 이따가 하나님 강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배 때 전화를 조금 안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디까지 했죠? 인생 가운데 팔린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판 것을 동반합니다.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그 미끼에 마음이 팔려서 자신의 생명과 미끼를 바꾼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으로 팔렸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보다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고 인생을 팔았다면 그 가치 있는 것을 주고 자신을 다시 사올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파는 거예요. 파는데 저 여러분들 팔았는데 너무 가치 있는 것을 산 거예요. 팔았다는 건 사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샀다면 그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 다시 사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날마다 미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날마다 헐값에 팔아버리니까, 싸구려로 팔아오니까 다시 사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저 여러분들을 파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얻어오십시오. 그 하나님으로 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사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죠? 10,000원짜리 50,000원에 팔았으면 50,000원 가지고 10,000원짜리 다시 사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이 싸구려 인생, 헐값에 미치는 인생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가치로 여러분들을 사올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리고 무엇을 사왔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왔어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사왔어요.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연합을 사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연합을 통하여 이삭을 다시 사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주신 것이죠. 하지만 믿기 때문에 팔린 것이라면 이것은 썩은 것이요. 이 미끼를 붙잡은 것은 여러분의 인생보다 가치가 작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사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끼를 붙잡은 것이 인생이라면 미끼를 생명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이 미끼를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을 사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사와야 합니다. 욕심에 내려놓음으로 자유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누구나 미끼가 있어요. 누구나 붙잡힌 게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사와야 됩니다. 욕심에 내려놓으면, 욕심을 내려놓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욕심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욕심으로 살아지 않았던 것이죠. 자유로 살 수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팔린 인생이 되었다면 자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생을 갈아 넣었는데 빈손으로 돌아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갈아 넣은 인생 있죠? 어떻게 빈손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애쓰고 고생하고 수고한 게 많을수록 붙잡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의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 인생을 갈아 넣었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도박하는 사람들 있죠. 도박하는 사람들이요. 다 집어넣었어요. 다 집어넣었는데 어떻게 몇 푼 가지고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본전 찾기 전에는 절대로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더 많은 돈을 갖다가 또 갈아 넣고 있잖아요. 그만두는 것이 그의 인생의 살 길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것에 인생을 갈아 넣었다면 이제 그만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만하시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나를 팔았는데 다시 사오려면 그만큼 값을 지불해야 사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갈아 넣은 것은 너무나 큰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갈아 넣은 것과 동일하거나 더 높은 가치를 얻을 때만 내 인생을 다시 사오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욕심 때문에 함정에 빠졌다면, 다시 말해 값이 없는, 가치 없는 것을 욕심으로 가치 높은 것으로 착각하였다면, 그 결과 자유를 잃어버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욕심 부리는 것이 너무나 값싼 것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부를 때는 지푸라기다 할지도 몰라요. 그렇다 되면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 어떨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결국은 욕심을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평생 욕심으로 살았는데, 근데 무엇 하나 열매 맺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방향을 바꾸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만약 욕심으로 인생을 갈아넣고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전에는 그만둘 수 없는 노예의 삶을 산다면 지금 그만두는 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노예의 삶은 본전을 되찾기 전에는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본전을 찾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지금 멈추는 것으로도 큰 유익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욕심에 의하여 잘못된 삶을 살아갔다면 그 잘못된 것에서, 욕심이라는 걸 알면 솔직히 그것을 잘못해서 돌이키는 것은 쉬운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잘못된 걸 알았으니까. 하지만 돌이키기 힘든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욕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와 관련하여 생긴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욕심은 거룩함을 위하여 애쓰는 행동이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가운데 착하게 좋은 사람으로 또 아름답게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서 애쓰는 행동이 있잖아요. 그것도 욕심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만일 거룩함을 위하여 애쓴 행동으로 생긴 욕심이라면 그 거룩함을 위하여 애쓴 것을, 이제까지 한 것을 고마워해야 됩니다. 거룩함은 애씀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위하여 충분히 애쓴 삶을 저희 여러분들이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 거룩함을 위하여 애쓴 삶을 그만하셔야 합니다.
거룩함을 위해서도 자기 노력으로 거룩해지려는 것을 그만두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노력으로 거룩한 삶을 성취하려는 것으로부터 내려놓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을 위하여 애쓴 결과 그 영혼이 지쳐서 닳아져 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함을 위하여 애쓰기보다 당신의 백성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여지기 위하여 애써서 지쳐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여져서 충전이 되어 생기가 있고 자유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다가 죽지 않기를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 좋은 사람한테 물어보죠. 당신 왜 이렇게 좋은 사람입니까? 했었을 때 제가 너무나 애썼거든요. 제가 너무나 노력고 모든 것을 갈아 넣었거든요. 그래서 겨우 좋은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 어느 날 엉뚱한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나쁜 놈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애썼어도 뭐 사람에 따라 또 관점에 따라 이견에 따라 정말 억울한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저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당신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죠? 당신을 만난 행운입니다. 그랬었을 때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할 때 제가 가끔, 항상 아니잖아요. 가끔 좋은 사람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또 많이 부족한 사람이기도 하죠.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거룩함을 위하여 애쓴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거룩함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생을 갈아 넣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거짓말에 의하여 거룩함을 위하여 마귀가 하는 얘기 있어요. 마귀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귀가 이렇게 속삭여요. 부족하다. 그럼 마귀의 음성인 것을 아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충분하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충분하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부족하다 하고 말하는 것이죠.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 배겨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도 부족하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부족하다는 말을 썼을 때는 마귀의 말을 듣고 있던지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거룩하기 위해서 너는 더 갈아 넣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기꾼의 비전이 있습니다. 사기꾼의 비전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사기꾼의 비전은 추한 것이 아니에요. 사기꾼의 비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것을 준다고 하면서 거룩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마귀가 너무 아름다운 말을 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 유혹하고 이용하는 것이지 저 여러분들이 너무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마음을 빼앗길 만한 것 하나님의 것인 것이죠. 근데 자기 것이라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좋은 일을 위해서 갈아 넣은 비용에 묶이는 것이죠. 여기에서 풀려나려면 마귀의 거짓말에 의해서 잘못했다, 부족하다는 말을 들으며 계속 노예로 사는 것을 그만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오늘을 살고 또 한 주간 살아가겠죠? 저희 여러분들 영혼에서 잘못했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 깨어있으라 마귀가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다, 잘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 여러분도 그 말을 하고 살 것입니다. 이용당한 만큼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괴롭히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짓말에 하나님의 정말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정말인 진실한 말을 들을 때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자유는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수고했다. 하늘의 언어예요. 충분했다. 그만해도 된단다. 고맙다. 이런 하늘의 언어를 쓰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하늘의 언어를 쓸 때 또 이 말을 들을 때 이제까지의 수고와 애씀을 그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예의 삶은 마귀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의하여 애굽의 종살이를 하였고 종으로 팔려간 사람들을 아수르가 폭력을 가했습니다. 4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자유인의 삶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마귀는 우리로 하나님을
욕하게 합니다. 저희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으로 하나님을 욕하게 합니다. 너가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죽도록 일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할 수 없는 평생의 일, 할 수 없는 일이 있거든요. 할 수 없는 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평생의 일을 주면서 그 시지프스의 신화에 보면은 그 엄청난 큰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를 갖다가 굴려서 산 정상에 이렇게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쉽겠어요? 엄청나게 큰 바위를 굴려서 서서 인생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산 정상에 딱 올려놓으려고 하면 우르르 넘어져. 우르르 내려오고. 그럼 다시 시작해서 올라가고.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평생에 할 수 없는 일을 주면서 엄청나게 큰 바위를 굴려 올려 산 정상에 놓는 것처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다가 결국은 죽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언어를 압니다.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자유를 얻는 자들이 체험을 가지고 복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복된 소식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발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을 걸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후회가 있는 과거를 붙잡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열심히 살아서 과거를 보완하고 싶은 것이죠. 오늘 갈아 넣어도 과거는 변할 것이 없습니다. 과거는 정해졌어요. 과거는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과거가 지나가고 과거는 오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과거는 정해졌지만 과거는 저와 여러분과 독립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과거의 변수로 슬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잘못으로 보아서 오늘을 잘못에 대한 징계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이에요. 근데 과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벌을 받고 있어, 징계를 받고 있어서 생각하다 않으면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과거 때문에 슬플 수는 있지만 과거가 지나갔기에 과거가 오늘의 생명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지나가게 하시고 오늘에 따라오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인생 가운데 한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활의 주님 시작하셨으면 그분 따라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그 걸음에 과거가 따라올 수 없습니다. 과거에 얼룩이 있었다 할지라도 과거는 따라올 수 없습니다. 또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과거의 광경은 지나가고 새로 창조된 오늘의 광경을 경험하십시오. 오늘 새날입니다. 예, 오늘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날이 아닙니다. 이렇게 과거가 따라오지 못하는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에 성문에서 기다리는 파수꾼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8절에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파수꾼은 하나님이 성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자입니다. 파수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오시나, 부활의 날이 오는가, 하나님의 문화가 생기는가, 그것을 지켜보고 깨어있는 자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영혼에 파수꾼이 있습니다. 그 파수꾼은 하나님의 광채를 깨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발걸음에 그 광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파수꾼은 그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며 그 광채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저는 이제 상담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케 된 사람들을 보아요. 그들의 얼굴에는 광채가 있어요. 저희는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저희 여러분들 오늘도 교제하시면서 아시거든요. 은혜가 임하면 얼굴에 광채가 나요. 어두움도 있고 광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얼굴에 광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을 본 자 없으나
하나님의 광채를 본 것이죠. 9절 말씀에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지난주는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어쨌든 저희 한 주에 한 번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설교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부분을 많이 읽어요. 그냥 많이 읽어요. 여러분들 나눔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좀 깊게 읽으려고 많이 읽는데 저 이번 고난주간에는 말씀을 좀 많이 안 읽었어요. 왜냐면 말씀을 읽는 것보다 말씀 깊게 읽는 좀 심플하게 준비했어요. 심플하게 준비하고 이번 주에 하고 싶은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주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나요? 저는 이제 또 다가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설교 준비보다 더 저한테 마음에 끌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거는 일주일 내내 고마운 손길을 위하여 글을 쓰고 문안하는 일이었어요. 참전순복음교회가 11년 차가 되어졌는데 보니까 많은 사람의 수고와 많은 사람의 기도와 많은 사람의 헌신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쁘게만 살았었는데, 근데 일주일 내내 안부전을 했어요. 그냥 그래도 이게 또 몇 자 또 적어서 이렇게 보내니까, 그런데, 일주일이 부족하더라고요. 일주일이 부족했는데, 설교 준비를 제가 좀 뒤로 뺐어요. 그래서 심플하게 하고, 설교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문화는 제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는데, 근데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것을 보며 우리도 고난을 견뎌내야지 생각하며 살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고난주간은 나도 견뎌내야지 이것도 좋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주시고 있는 중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결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아무 영향을 줄 수 없지만 과거를 믿음으로 붙잡으면 과거를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럼 과거는 오늘의 영향을 줘요. 과거를 내가 붙잡고 있으면 과거가 내게 영향을 줘요. 과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그 사랑을 고마워하고 싶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결과 새로운 삶을 주신 그 십자가의 고단과 그 죽음을 나도 견뎌내야지라기보다도 그거는 계속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 결과 나는 오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 과거를 내가 붙잡음으로 과거를 내가 믿음으로 끌어올림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을 그 사랑을 고마워하고 싶었습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들도 내년에도 고난주간이 오겠죠. 고난주간이 그냥 기념하는 주간이니까요. 고난주간 안에 견뎌내야지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고난주간에 너무 고마워했으면 좋겠어요. 고난주간도 부활의 날이잖아요. 고난주간을 우리가 기념할 뿐 고난주간에도 예수님의 부활로 오늘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에 집중하지 않으실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집중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과거는 나를 향한 사랑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나는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과거를 고마워할 뿐 과거를 고마워지는 사람은 너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과거에 다 이야기가 있어요. 말만 안 할 뿐이에요. 근데 그게 다 고마운 거예요. 고마워한 게 아니에요. 고마워해야 하는 게 아니라 고마운 거예요. 과거가 준 오늘을 자유로 생기 있게 살아갑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우리들은 점점 더 기능이 사라져 가겠죠? 하지만 육신은 날마다 후패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그러잖아요.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몸과 여러 가지 환경은 조금 좀 이렇게 쇠하여질 것 같아요. 근데
저 여러분의 영혼의 따스한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 따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아픈 자들, 속상한 자들을 격려하고 보다듬을 수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천국의 모양이 있구나라고 교회에 한번 가입하고 싶다. 교회에서 저기에서 한번 저 공동체와 함께 천국의 맛을 보았으면 좋겠다. 초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여러분들에게 고난은 있었으나 그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부활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살아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 광채가 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따스함으로 십자가의 공감과 부활의 격려로 인생을 다시 새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응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응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고마움이 있기를 원해요. 아니 고마워지기를 원해요. 고마워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그것이 고마워지기를 원해요.